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림,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터키 네팔이나 인도 쪽을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인사말로 하는 말 중에 이 나마스테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을 풀어서 우리말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긴 한데,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풀면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무난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나 네팔 이쪽은 다 이 범신론적인 그런 개념, 그래서 어떤 것도 다 신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신적인 의미와 존재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교의 철학의 핵심이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렇게 초월적인 어떤 세계, 극락이라는 어떤 미래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어떤 경지에 탈의 경지, 인간이 얼마든지 신의 열반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불교 철학에도 같이 맞닿아 있죠. 그래서 신을 어떤 초월적 존재를 이해하기보다는 내재적인 존재, 그리고 모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존재든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 그래서 내 안에도 신이 있고 당신 안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신에게 무난합니다. 이런 인사말이 통용이 되죠. 그런가 하면 미국의 화폐 가운데 아마 1달러짜리 아마 있을 건데 God is the true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신앙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미국 건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특별히 토마스 제퍼슨이나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초월적 존재로는 분명히 인정하는데, 이게 이제 16세기, 17세기에 넘어가서 과학주의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는 아무런 개입하지 않으시는 존재, 이것을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는 이실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이제 시계가 여기 있으면, 이 아날로그 시계가 여기만 있다 그러면 이 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시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만든, 이 시계를 만든 어떤 존재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해요. 이 시계가 있는 걸 보니까 누군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계가 지금 돌아가는 거는, 이 시계니까 지금 일주 돌아가면서 하루에 24시간이니까 돌아가는 것은,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오늘 이걸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계 안에 있는 메커니즘, 이 시계가 돌아가게 만들어낸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국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만든 존재는 인정하는데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오늘 이 시계에 개입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 우리의 삶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신적인 존재만 인정하는. 그래서 이제 이 신의 존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때도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초월적인 어떤 존재의 측면에 강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내재적인 측면에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어떤 종교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무게중심을 더 많이 두기도 하고 또는 내재적인 존재에 무게중심을 더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초월적인 존재인 동시에 전적으로 내재적인 존재, 이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신비인 이유가 그건데,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개념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주 개념이 초월적인 존재, 전능하신 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의 이미지가 훨씬 강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보다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삶과 늘 동행하시는 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초월적인 존재인 동시에 한없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재적인 존재.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보통 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집 자체를 무엇인가 화려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선적인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초월적인 존재인 동시에 이 땅에 내재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은 성막 또는 성전이 있다면 거기에 거하시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한없이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야만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의 온 세상의 통치자로 초월적인 존재로 여전히 존재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 가운데 그 작은 성막 안에, 장막 안에, 그 작은 성전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이것 자체에 무게중심이 우선적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이고 위대한 어떤 부분을 암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극히 절제하면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이 땅의 모든 그 종교의 신전들을 찾아가 보면 사실은 거기에 가면 그 웅장한 건물을 만다든지 그 웅장한 어떤 신의 존재를 부처상이든지 어떤 상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신의 형상을 만나든지 그 웅장하고 거대한 그 모습 앞에서 내가 믿는, 내가 또는 이렇게 존경하는 그 신이 이렇게 큰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대한 신전들을 만드는,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신화 속에는 많은 신전들을 거대하게 유럽 곳곳에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 신전을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거대한 신전이 갖추어져야만 하나님의 크심이 증명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는 그냥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에 갇히시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선적인 관심사를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나서 이제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지으는 것을 허락하시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계획하시고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고, 성전은 수동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사실은 수동적으로 허용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성전보다는 성막에 사실은 더 우선적인 관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성전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초점이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의도하면서 계획하시고 설계대로 처음부터 쫙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짓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 이런 건물 안에 갇혀 계시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해줄게 이렇게. 사실은 근데 성막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으라고, 내가 거할 집이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인식하고 느끼고 존재를 받아들여야 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잘 개념이 안 오니까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 가운데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여기에 거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동할 때는 그 성막이 맨 앞에 서서 이동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한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그 배려, 인간의 눈높이로 하나님이 당신이 내려오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 성막을 통해서 이미지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때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성령이 지금의 때와 다르게 역사하던 시대예요. 성령이 부분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던 때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특정한 능력으로 임하시던 시대가 구약의 성령이 역사하던, 구약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특정한 사람에게, 삼손에게 임해서 강한 힘으로 임하고, 뭐 오홀리압이나 부살레 이런 사람에게는 임해서 공교한 성막을 만들고 이런 것을 아주 재주 있는 금속 공예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영으로 뭐 이렇게 그런 특정한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나 신약은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그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버지께 받아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은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부분적인 어떤 능력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우리와 함께 거하는 존재,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어떻게 어디에 거하시냐? 신약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우리의 몸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내 육체가 성령에 거하는 전이다. 그 이야기가 음행과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몸이, 내 육체가, 내 영혼육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 성령이 거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래서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해치는 것을 내 몸을 찢는 거라고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서. 고린도서 3장의 문맥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라고 교회가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져서 서로 갈등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분열시키고 나누지 말라,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신약의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성전이든 성막이든 그 이야기 어떤 특정한 건물과 공간과 장소 가운데 거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 어떤 공간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예수를 그저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걸어가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 되는 거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어느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은 성전터에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거기에 모스크가 서 있으니까 그 지하 어디로 들어가 가지고 지성소가 있었던 가장 가까운 어떤 자리에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불란서의 어떤 떼지 공동체가 어떤 깊은 영성이 있다거나 어떤 곳을 찾아가야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어떤 공간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가운데 그의 영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그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오늘 시인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쇠약하여졌다라고 너무 사모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쇠약해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절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막이라고 표현했다가 궁궐이라고 표현했다가 집이라고 표현했다가 이렇게 표현이 달라져요. 장막은 텐트고 궁궐은 솔로몬이나 다윗이 있었던 그 왕궁을 이야기하는 거고 집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거처. 그리고 10절에 내려가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직으로 있는 것이 좋다. 주의 궁정에 있는 것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하루가 첫날보다 낫고 주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직으로 있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 가서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84편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주의 장막에 대한 주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어쩌면 이 시를 쓰기 위해는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 가고 싶은데 그 성전을 가는 너무 먼 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그것을 사모하고 있든지 아니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문자적인 그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건물로서의 공간 장소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사모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내 육체가 주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것을 아는 것.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여기서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 몸이 성전인 거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고 주의 장막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나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 육체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 여기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말하는데 나는 오늘 성령님을 얼마나 만나고 교통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는 허공을 치는 소리인가? 나는 그분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소리인가? 나는 지금 내가 그냥 그렇게 주님이 듣는다고 막연히 믿고 내가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전화를 들고 있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 나 혼자 계속
30분 1시간을 떠들어도 상대방이 듣고 있으면 듣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이야기해요. 근데 빈전화기를 내가 들고는 연기하면서 상대방이 듣고 있다고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은 자기 확신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기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축도를 한다고 할 때에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3장에서 축도를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교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이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가 이전에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이건 역사책이었고 문학 작품이었고 때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책일 수도 있어요. 교과서일 수도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교과서잖아요. 신대원 입학시험 보려면 이 성경책을 마치 국사 교과서 외우듯이 그렇게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쩌면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이 그냥 글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더라. 이 성경이 그냥 글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더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더라.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고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비밀하고 어두운 거, 숨겨져 감추어졌던 것을 내가 드러내고, 말씀 속에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내가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할 때 나는 과연 오늘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열망이 오늘 이 시인이 느끼는 것처럼 간절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인은 과거에는 주의 전에 아름다움을 분명히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과거에는 여호와의 궁정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고 살았던 사람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되길 너무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쇠약하여져, 그래서 마치 상사병에 걸리고, 그래서 신경쇠약에 걸린 만큼 주님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주의 성전을, 주의 궁정을,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 노래가 오늘 시편 84편의 노래죠.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할 때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나는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얼마나, 기도가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호소요, 주님을 향한 교통이요. 말씀이 그냥 문자나 글이 아니라 경전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 가운데, 내 생명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가? 그 들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순종을 하고 안 하고, 뭐 반응을 하고 안 하고, 이건 그 다음 문제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가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는가? 이 공동체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과연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세상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교회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속에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그런 절박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모이든지, 예배를 우리가 모이든지,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모이든지, 어디 가서 봉사 한 번을 하기 위해서 모이든지, 과연 그 속에 누군가의 잘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초라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는지, 바로 옆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는데, 어떻게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하고 1층 로비에서의 모습하고 주차장에서의 모습하고 다를 수 있냐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 거하고 계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 나는 공동체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그렇게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힘을 얻으니까.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연약함이 쓰러질 때가 있는데, 주님께로부터 주의 장막에 사는 사람은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진정 주님 때문에 힘을 얻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 때문에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예배하는 게, 기도하는 게, 성경을 묵상하는 게 부담과 짐과 의무가 아니라,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떤 때는 맛있어서 먹는 게 땡겨서 먹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안 먹으면 살 수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밥맛이 없어도 먹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챙겨서 먹잖아요.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한없이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먹으면, 기도를 하면 힘이 나고,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서 내가 힘을 얻고, 예배에 참석하면 거기서 힘을 얻어. 그게 우리에게 있냐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힘만 빠질 뿐이고, 아무리 예배를 참석해도 힘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만 생기고 눈치만 봐야 되고, 혹 그런 공동체라면 우리는 말로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시인이 그렇게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거기 사는 사람은 주님이 힘을 주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이 어떤 거든지, 이 힘은 초월적이고 영적인 어떤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어떤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제적인 삶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때로는 오늘 먹을 게 없는데 기도하고 주님께 구해서 주의 힘으로 한 끼를 한 끼 먹을 것이 공급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육적이고 물적인 것을 공급받는 게 전부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지만, 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한다고요. 그곳에서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더 나아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눈물 골짜기를 내가 지나갈 때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가 지나는데 거기에 샘이 터지고 이른비가 내린다 그래요. 눈물 골짜기. 이 눈물 골짜기는 이게 이중적인, 우리말로 눈물을 흘리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지만, 문자적으로는 이것은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어떤 광야의 골짜기. 우리는 골짜기 하면 그 골짜기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 정서는 조금 지나면 비만 오면 지금 메마른 것 같아도 적어도 한 달에 몇 번은 비가 오잖아요. 비만 오면 이게 물이 흐르게 되는 게 골짜기예요. 그런데 유대의 골짜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바짝 말라있는 그 골짜기,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골짜기. 그런데 거기에 많은 샘들이 터져요. 그리고 이른비라는 것은 뭐냐면 건기가 다 끝나갈 무렵에 건기가 우기로 전환되어지는 그때 내리는 비, 이른비. 그러니까 적어도 한 5, 6개월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그냥 바짝 말라버린, 생명에 살 수 없는, 물이 흘렀던 곳은 다 그냥 아스팔트 포장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되어버린 그런 땅에 어느 날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주님 앞에 오니까, 주의 임재 앞에 서니까, 눈물 골짜기와 같았던 삶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이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거기에서 많은 샘이 터진 것처럼, 거기서 이른비가 내린 것처럼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삶을 살아갈 의욕이 생기고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어둠의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그 이미지를 눈물 골짜기에 샘이 터지고 눈물 골짜기에 이 이른비가 내리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감격이 있다고요. 이 감격이. 신앙이라는 것은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정한 시간이 됐으니까 액땜하듯이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났으면 나 오늘 할 일 다 한 거고. 제가 주일성수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교회 안에서 주일성수라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왜? 오늘날 주일성수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교회 7시 예배, 7시 반 예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그거 하면 모든 게, 사실은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아직은 주일성수라는 것은 주일날 1시간짜리 예배 한번 드리면 나 주일성수 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내가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이른비처럼, 그것이 마치 많은 샘이 터지는 것처럼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삶의 능력이, 삶의 힘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거하심에 대한 그 사모함. 그래서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다라고 말해요. 의지하는 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절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찾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으니까. 그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하나님의 집을 찾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하나 그려지는데, 참새도 3절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새, 제비, 요즘에는 잘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어린 시절에 이렇게 큰 집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살던 이렇게 집에 갔을 때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렸을 때 밤에 여름밤에 랜턴 하나를 들고 이
집 처마 이렇게 돼 있는 초가 밑에 거기 벼단 올려져 있는 그 속에 거기에 참새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랜턴을 딱 대면 그 속에 참새 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끄집어 내기도 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참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멀리도 짓지만 사람들이 사는 그 특별히 우리 한옥으로 얘기하면 초가, 즉 그 속에 중간이나 밑에 그렇게 집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거는 제비예요. 제비집은 까치나 이런 건 좀 멀리 사람 손이 안 닿는데 집이 있어요. 근데 제비는 사람 눈에도 잘 띄고 사람이 손을 대면 댈 수 있는 거기에 집을 만들어 놨죠. 이효령 선생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시인이고 문학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참새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다고. 뭘 믿어서 그러냐? 인간을 너무 믿는 거라. 그래서 애들이 참새집을 건드리라 그러면 부모들이 야 건들면 안 돼. 바로 처마 밑에 있는데, 여러분 참새 가지고 제비 가지고 요리해 먹은 거 본 적 있어요?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제비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 처마 밑에 있는 그 날아가는 새 제비집이 아니라 저 바다에서 나온 거죠. 바다에서 나온 그걸 제비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해요. 이 제비나 이런 것에 제일 위험한 게 뱀이에요. 올라가면 뱀이 올라가서. 인간이 사는 곳, 인간의 집 가장 잘 보는 데 있으면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곳인데 가장 안전한 곳이 거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임재 아래, 주님의 집 아래 사는 것, 세상은 그것이 제일 위험하고 또는 어리석다고 말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것이 가장 복 있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주의 임재를 찾고 또 찾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펼치고, 끊임없이 기도의 무릎을 엎드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속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경험적인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내게 힘이 부어질 거예요. 힘, 지혜가 부족한 자에겐 지혜를 주실 거고, 마음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실망되어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겐 위로가 줄 것이고, 오늘 어두움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에게는 돌이키라고 때로는 경고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내게 절실하고 절박한 필요들에 대해서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힘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어떤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샘이 터지고 거기서 샘이 터지고, 그 눈물 골짜기 어느 만치에서 이른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그 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261번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261번입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다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주의 임재를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 힘을 공급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눈물 골짜기를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샘이 이른비가 내리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신정 복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주님, 내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과에 잃어버진 교통함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거룩하심 가운데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덮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영광 안에, 주의 장막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주의 영광 아래 머물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 아래 머물게 하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 아래 머물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가슴으로 믿고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가 될 망정 악인의 장막에, 악인의 궁정에 거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힘주신다 하셨잖아요. 눈물 골짜 같은 인생에 많은 샘이 터지고 이른비를 주시는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서 쉼을 얻고 주의 집에서 힘을 얻고 주의 집에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